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업대원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장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며,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리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그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새벽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를 적응할 때쯤이었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우리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찍 주무시던가 아니면 잠을 안 자고 나오시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꾸준하게 하려면 반드시 일찍 자야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육아를 이제 저희 두 자녀를 키우는 시점에서 육아를 하다 보면 일찍 잘 수 없지 않습니까? 일찍 자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예전에 새벽 운행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설교를, 그러니까 새벽 설교를 매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벽 예배에 딱 나갈 때 4시 20분에 차를 이제 5시 반 예배이기 때문에 딱 출발합니다. 그때 정말 제 육의 상태는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놀라운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딱 이제 운행을 마치고 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딱 전하고 기도를 하고 다시 운행을 나가서 돌아올 때는요, 몸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던 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 이렇게 쭉 내려드리고 돌아올 때 보통 한 7시 정도 되면 해가 이렇게 쫙 떠오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을 때 그 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상황이, 그 하루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루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기는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꾸준하게 살아왔던 것, 저는 그것이 다시 한번 제가 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 새벽 예배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이런 마음과 생각과 특히 감정까지도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는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라고 이야기하는 한 젊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떤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게 엘리후는 정말 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미스테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정체성이 분명한데, 이 엘리후는 사실 정확하게 어떤 사람으로서 여기에 거하는지는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엘리후가 와서 이제 한 6장에 걸쳐가지고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욥이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보통 친구들 이야기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후는요, 이 엘리후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께 나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럼 이 엘리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뭔가 이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 이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후도 어제 나눴듯이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후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물론 이 욥의 자체,
이 욥이 정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원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알죠. 왜? 욥기를 1장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상황, 잘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거의 모든 것에 근접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이 엘리후를 통해서 뭔가 우리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욥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정감도 있어 보이고요, 때로는 혈기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똑똑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요, 욥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욥의 입장에서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우린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본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을을 돌려 보내리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후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도전이냐면,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전까지는요,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의롭지 않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너는 죄인이다. 사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고난받는 사람도 또 고난받는 것에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선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하나님은 어떻게 3절에 나와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께 뭐를 돌려보냅니까? 의로움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엘리후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절에서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6, 7절, 우리 같이 한번 6, 7절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이 전까지는요, 사람 부류가 두 가지였어요. 악인,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악인과 의인 사이에 뭐가 있죠? 한 종류의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고난받는 자야. 고난받는 자. 이 고난받는 자라는 이 단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은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고난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거나 환난의 준에 얽혔으면, 그러니까 족쇄에 매거나 환난의 준에 얽혀 매는 고난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 엘리후가 8절부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첫 번째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뭐라고 되어 있죠?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사람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해석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지금 그 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에 계십니까? 여러분 왜 지금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 그것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조차도
날마다 살아가는 그 실존적인 문제 안에서 내가 왜 오늘 이 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황이 안 좋으면요, 당연히 그 해석도 안 좋아지고요. 상황이 좋으면 때로 해석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듯이 흔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고난당하고 있을 때쯤이면 그 해석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지혜롭기도 하고 지식이 무궁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너가 그것을 물어보면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상황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사실 어떤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참 많이 했지만,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새벽 예배 나오다 보면 기도를 그렇게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그때부터 A4 용지 100지를 갖고 나가고 딱 펜을 하나 갖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땠냐면 24살 때였어요. 그때 새벽 예배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100지와 펜을 들고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기독연합 회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때로는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새벽에 기도했을 때가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한 것은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번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욥기에서 분명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 너로 하여금 알게 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우리의 목적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만 얻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더 많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알면 사실 우리가 자그마한 거 얻으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얻을 수 있는 지혜 아닙니까? 자녀가 와서 자그마한 거 얻으러 할 때 지혜를 주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원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나의 뜻, 아빠의 뜻을 물어보면 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게 하시니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러면 저는 10절 읽을 때 동그라미를 3번 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은 저는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게 되어지고요, 내 죄악을 알게 돼서 죄악에서 돌이키는 순간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시는 복을 이미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것은요 다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분명히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부어주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제가 그걸 다 받아서 못 누리고 있네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된 요소 때문이었습니다.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고 재정을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내 앞길을 환히 열어주길 원하시는데 내가 재정에 대한 죄악이 내 안에 곁들여 있어요.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내 죄악이 내 안에 곁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받는 고난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탓이 또 있지만 대부분 고난의 원인의 근거는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쓰는 언어, 남을 향한 비방의 말,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내 인생에 고난이 와요. 내가 정말 얻고 싶어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고난이 오게 됩니다. 나는 가족들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기 원하는데 행복을 누리는커녕 날마다 싸우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거죠.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재정을 정직하게 써야 되는데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게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알게 하시고 듣게 되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내 안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찔림이 돼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은혜, 교훈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후는요 이 지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으면 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11절부터 저는 굉장히 제 안에 즐거움이 있는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며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터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여러분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앞절에 9절 10절에 다 있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도 형통한 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의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 시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그때가 모든 것을 형통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은혜가 그 마음이 오늘도 터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요 15,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으로 놓이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곤고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학대당할 즈음에 귀를 여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환난에서 이끌어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넉넉히 채우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시편 23편 3절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이 시편 23편 6절에 그대로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넉넉한 기름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알아버렸어요.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한다? 나를 따라온다. 즉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함이 고쳐졌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굉장히 길고요, 의미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 함께 이 욥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친밀감이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정말로 20대 때 충격을 받으면서 들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가끔씩 말씀을 나눌 때 인용을 합니다. 그것은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그 미국 컨퍼런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모인 그 컨퍼런스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You will suffer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을 다 꺼내가지고
전파해 주는데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설교 중에 가장 제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설교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고난 없이 피 흘림 없이 복음의 전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그 당하는 말라리아 그리고 자녀들의 그 어려움, 선교사님들 가다 만나면 부부관계가 안 좋으신 분도 많아요. 부부관계의 어려움, 이런 모든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전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미국 대학생 안에, 이 대학교 안에 복음의 전진이 끊어져 버린 그 시점에서 한탄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받는 것을 자처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셔야 된다. 복음의 전진을 위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저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참 점점 어려워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리어 저는 우리 이 교회가 오는 세대 가운데 더 강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여러분,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고난 중에도 귀를 여신무시고 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면서 오히려 이 상황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더 넉넉하게 드러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 거 결코 우리 가운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영광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왜 부러울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듭니다. 물론 제 안에도 계속 그 싸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격려가 일어나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의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은요, 제가 올해 말씀 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부터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살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향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대가 있습니다. 제 기대가 이왕 목사의 길을 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 저희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왕 아빠가 된 김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것이 목적이에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더욱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이 제게 있거든요. 근데 이 소망이, 따라하겠습니다, 연단 없이는 되지 않는다. 연단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은요, 연단 없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연단이란 바뀌는 것이에요. 바뀜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이 있느냐? 그것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가 있느냐? 여러분, 오랫동안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연단됩니다. 연단이 뭐죠?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 연단된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만 있었을 뿐이에요. 쇠를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뜨겁게 달구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와서 그냥 물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쇠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뜨겁게 달궈진 걸 망치로 쳐야죠. 그래야지 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필요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망치로 때림받을 때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렇게 돼야지만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합니다.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그런데 그렇게 이룬 소망은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뀌는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바뀌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특히 부부관계 하시는 분들, 부부 생활하시면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싸우시는 분들, 연단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오늘 욥이 얘기한 것처럼 듣게 하시고, 엘리야가 얘기한 것처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간절히 부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형통의 길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